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신약성경 14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가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한 번 더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어디서 많이 읽어봤던 성경 구절 중에 있지요. 어디 있어요? 예? 누가복음 1장에 2장인가요? 2장에 그 목자 양틈에 자던 목자들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알린다. 그런 얘기를 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신 말씀 가운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어떤 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까요? 여러분들 어떤 신약이 개발이 됐는데 예를 들자면 제가 지난주에 본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주사 한 방에 20억이래요. 실질적으로 20억인데 그걸 맞으면 하여서 죽을 사람도 다 난다는 얘기를 해요. 20억. 그래서 요거를 건강보험료를 적용이 안 됐었는데 적용을 해서 그러면 이거를 좀 이것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맞춰주면 좋지 않겠나. 그럴 때에 이게 얼마인가 했더니 한 60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나기로는. 그렇다면 오늘 내일 하는 분이 그 가운데 맞아서 회복이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무슨 소식이 돼요? 그런 게 좋은 소식이라 그 얘기예요. 제가 고등학교 한강중학교를 졸업했는데 동부 이촌동에 한강중학교를 졸업할 3학년 그 가을 정도 겨울이 즈음에 저에게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제가 요즘에 알았어요. 제가 몇 반이었던 것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 3학년 때. 아마 그때는 제가 병이 있었고 입이 돌아가고 혀가 돌아가는 아주 정말 심각한 병이었어요. 막 이게 이렇게 돌아가요. 막 떨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옛날에 교복 입고 다니고 또 중자 써있는 모자 쓰고 다닐 때인데 이제 128번 공항에서 용산으로 오는 그 버스를 남영동이 종점이에요. 남영동에서 김포공항이 종점이에요. 128번이 제가 중학교 다닐 쯤에 그래 일한강교 건너서 이렇게 이제 용산역에 내리면 그 동부 이촌동 그 사이길로 쭉 걸어가요. 그러니까 지각하지 않으려면 버스를 한 번 더 타면 되는데 11번이나 211번 타면 한남 그 단대이 그 앞에 내리거든요. 그게요. 용산역 앞에서.
그렇게 이제 아니면 조금 시간이 여유 있으면 이제 같이 타고 온 뭐 이렇게 만나잖아요. 같이 학교 친구들이. 그러면 이제 걸어오고, 걷는 것도 한 3, 40분 이상 걸어야 되는 거리였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도 그게 발작이 되면 막 이렇게 또 수업 시간에도. 그래 저는 체육 시간을 거의 안 해봤어요. 중학교 3학년 때는 거의 선생님이 알으니까 빼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던 시기에 제가 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이런 저런 일들이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삼강중학교에서 제 기억에는 17명 정도를 서울공고 원서를 써줬어요. 17명 정도. 여러분들 옛날에 이제 주일학교를 하다 보면 궤도, 이 전지라고 아시죠? 2절지, 4절지, 8절지, 16절지 뭐 이렇게 절제하는 것처럼 이 큰 거, 그 궤도에다가 매직으로 맴맴맴맴 매미 소리가 뭐 이게 여름사랑 교가가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 정도의 어쨌든 이렇게 종이에 이제 그 매직으로 합격자 발표를 하는 거예요. 합격. 그 당시에는 그 등촌동 하이웨이 주유소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거기서 이제 가정집에서 목회를 개척교회를 하셨을 때인데, 그럼 이제 시험 발표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표하러 가는데 이제 보통 때 같으면 이제 여러분들 같으면 자녀들하고 같이 가봐야 안 가봐요? 네? 안 가봐요? 그런데 옛날에 6남매, 7남매 막 이렇게 있으니까 또 우리 아버님 목회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기억에 초중고 입학식, 졸업식 때 부모님이 온 기억이 별로 안 나요. 네. 기억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 머릿속에 없는데 어쨌든 발표 날짜를 보니까 발표하는 걸 한다고 그래서 한 몇 장이 붙어 있느냐면 저희가 학생 수가 한 5천 명 되거든요. 고등학교가. 서울공고가 그리고 또 이제 야간이 있고 또 특별반이라고 또 있었어요. 이제 그것까지 치면 전교생이 5천 명 이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5천 명 정도 되면. 그러니까 이 합격자 발표가 한 20몇 장 달린 것 같아요. 20몇 장. 그래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꼴에 이제 뭐 끝때부터 봤으면 되는데 앞에부터 본 거예요. 보다가 한 10장 정도 오는데 제 이름이 없어. 에이, 떨어졌나 보다 하고 버스 정류장 성남고등학교하고 붙어 있습니다. 서울공고가 성남고등학교 그 정류장이 하나 있는데 그 정류장까지 가서 에이, 떨어졌나 보다. 그때만 해도 이제 그 20원 넣고 다이얼 그 공중전화기가 있어요. 20원 넣고 이게 띡띡띡 하는 그렇게 하는데 전화기가 버스 정류장 옆에 있는데 떨어졌다 낙심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미련이 있잖아요. 끝까지 안 봤잖아. 반 정도밖에 안 봤잖아. 그래 다시 버스 정류장까지 왔다가 다시 갔어요. 거기 붙어 있는 데를. 그래서 한 11장째부터 이제 예를 들자면 그렇게부터 중간부터 다시 보기 시작했어. 쭉 보고 오는데 끝에서 두 번째 장에 그 무슨 번호 있잖아요. 수험 번호 비슷한 거. 번호 옆에 김학현이라고 써 있더라고. 야, 버스 정류장까지 오는데 얼마나 기쁘든지 수험생에게는 좋은 소식이 시험을 치른 행정고시, 사법고시 뭐 여러 가지 시험을 보는 사람에게는 임용고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소식이 제일 기쁜 소식이에요? 합격이라는 소식. 의사한테 떨리는 마음으로 종합진단 다 검사해가지고 갔는데 아유 건강하시네요. 이 소리가 정말 좋은 소식 아니에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러면 이게 몇 번째 표적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게 몇 번째 표적이에요? 처음 오늘 본문의 11절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가나의 혼인 잔치 집에서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1절부터 보시면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의 가나에 혼인이 있었어요. 이거는
마리아의, 그러니까 어머니 모친이 마리아잖아요. 이모되는 살로메의 혼인집이었다. 이렇게 그 성서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살로메의 그 이모죠. 그러니까 이모의 혼인잔치에 간 거예요. 그리고 미리 다 말씀을 좀 드리면, 혼인잔치는 대략 일주일, 우리로 말하면 길으면 열흘, 짧으면 7, 8일을 합니다. 혼례를. 그리고 그 미리 잔치를 다 벌려요. 벌리고 신랑 신부는 언제 나타나느냐? 마지막 날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결혼 풍속 중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가장 혼례의 잔치집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포도주라고 하는 이 포도주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포도주의 의미의 뜻을 담겨 있는 뜻이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그런 잔치집에는 슬퍼야 돼요, 기뻐야 돼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제 내용 다 아시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잔치집에 뭐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무슨 표적? 무슨 표적? 처음 표적이라는 거예요. 아침 9시에 예배를 2시간 당겨서 드리니까 멍멍 하시는 것 같아요. 정신 차리시고요. 다시 한번 집중하시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게 뭘까? 처음 표적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 표적이라는 게 뭐냐?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앞으로 계시면서 해 나가셔야 되는 일들에 대한 예고편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뭐가 사라졌느냐? 기쁨이 사라졌어요. 첫째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인간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쁨이 사라진 것을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걸 상징적 의미로 대비시켜서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 이 땅에는 뭐가 없느냐? 기쁨이 없다. 그래서 기쁨이 없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를 주시려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내가 온 것은 기쁨이 없는 인생들에게 기쁨이 되려고, 너희가 기쁨이 너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해서 오셨다. 예고편과 같은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유대인에게 편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백성에게 오셨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만큼인데 율법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기쁨이 없다는 것. 첫째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왜 기쁨이 사라졌느냐? 율법 신앙 안에서는 뭐가 없다고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오는 과정 속에 초등학교처럼 중학교처럼 영유아 시대가 있고 청소년 시대가 있고 청년의 때가 있고 장년의 때. 그래서 요한일서에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죠. 네. 그리고 늙은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신앙을 하게 되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의 진보라고 바울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얘기하는 것처럼 성장 모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인생의 근본적인 거는 보이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집 있으면 행복할까? 집 없는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건강하면 정말 기쁨과 행복이 있을까? 여러분들, 세상은요, 그것이 없는 것보다는,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결혼을 아이들이 물어요. 결혼을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가끔 묻는 거 있죠.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요, 흔히들?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데 그 어차피 후회할 거면 하고 후회해라. 이렇게 얘기를 아니, 몰라요? 기왕 후회할 거면 이래도 후회하고 저래도 후회. 애를 낳는 게 나아요? 안 낳는 게 나아요? 나도 후회하고 안 낳아도 후회하는데 기왕이면 낳아서 기르는 게 그 아이를 키우면서 솔솔한 뭐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강아지를 왜 키워요? 교회 여러분 거실에 수족관을 두고 구피나 이런 거를 왜 키워요? 거기서나마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얻고 그런 걸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모든 거는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참다운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비전교회는 또 아니면 여러분들 개개인 성도님들은 빈 항아리와 같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럼 오늘 가나혼인 잔치에 잔치집에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풍악이 흘리고 기뻐야 되는데 여러분들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다가 자기 집 근처에 오니까 자기 집안에 풍류 소리가 나고 풍악 소리가 나고 기쁨의 소리가 나는 걸 들을 때에 오히려 일하고 들어온 사람의 그 큰아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하인을 불러서 야 저게 무슨 소리냐? 우리 집에서 나던 소리가 아닌데 우리 집에는 기쁜 소리가 없잖아 원래. 둘째 놈이 나간 이후부터 우리 아버지에도 웃음기가 사라지고 우리 집이 원래 기쁨이 없었던 집안 아니야. 그런데 이게 뭐야 도대체 갑자기 이렇게 기쁨이 이게 풍악 소리가 나고 잔치집 소리가 나고 웃음 소리가 나고 노래 소리가 나니 이게 도대체 뭐야? 아이고 당신의 동생이 살아 돌아왔대요.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소를 잡았어요. 여러분들 이게 큰아들의 상태가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의 심령과 똑같은 거예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분명히 동생이 살아 돌아왔으면 같이 그 즐거움에 그 기쁨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여해야죠. 당연히 마땅히 참여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이 그럴 때 있어요. 남들은 다 즐거워가지고 막 그러면 참 사람 심리가 이상하죠. 내가 마음이 힘들 때에 마음이 굳었다고 그래요. 충청도 말로. 마음이 굳어 있을 때에 어떻게 되냐면 옆에서 막 즐겁고 떠들고 막 그러면 뭐예요? 지금 엄마 아버지는 심란해가지고 이거 전세 올려달라는데 그것도 5천만 원이나 올려달라는데 이거 어떡하냐 올려줄 돈 방법은 없는데 근데 막 저쪽 거실에서 애들이 지네끼리 형제끼리 막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해라. 그럼 애들이 한 방에 듣는다. 계속 떠든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조용히 하라니까. 그래도 애들 조용한다. 계속 놀고 떠든다. 여러분 집안에는 그런 꼴이 없어가지고 재현 안 되죠. 상상이 안 됩니까?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이놈의 새끼들 귀싸대기를 때리고 아버지 아무 데서 닥치는 데를 때리고 막 그러죠. 아이를 때릴 때 회초리를 때리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손으로 때리면 감정이 포함되지만 회초리를 때리는 동안에 회초리를 찾으러 가는 동안에 감정이 조금 누그러뜨린다는 그런 부분들로 심리학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잔치집은 더 은혜 충만하게 포도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잔치집은 다시 회복이 돼서 기쁨이 다시 충만해지는데 내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더 큰아들처럼 더 뭐가 난다? 화가 나고 역정이 나고 더 옛날 시어머니 눈이 다 그랬어요. 예? 아니 아들이 와서 저녁 물리고 그 저쪽 건너방에서 그냥 두 내외가 막 싸워서 막 재밌게 막 얘기하는 소리 들으면 시어머니가 막 안방에서 열불이 난다. 열불.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감정이 없잖아. 좋아도 감정이 없고 싫어도 감정이 없고 슬퍼도 감정이 없고 지금 감정이 없는 분하고 제가 없는 분들하고 내가 목회하려니까 내가 죽을 맛입니다 사실.
이게 예수님도 그랬더라고. 내가 피리를 불어도 네가 춤추지 않고. 예수님 때도 그랬는데, 그래 내가 그 예수님 말씀에 내가 위로 삼고 갑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때? 저희가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비전 공동체에 뭘 원하시는 줄 아세요? 너희 심령이 비어있냐? 빈 항아리냐? 이 항아리를 아가서에는, 아니 전도서에는 이 사람의 몸을 이걸 항아리로 비유합니다. 그릇으로 비유합니다.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깨지는 날이 온다. 이제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에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면서 금줄이 풀리고 이게 다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항아리가 깨지고 샘곁에서 막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이 들어지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하여금 물이 변하여 포도주, 그러니까 빈 항아리는 뭐 해야 된다? 일단 채워야 된다. 악으로 채워야 되느냐? 선으로 채워야 되느냐? 악으로 채워요? 악위까지. 예, 악위까지. 아니, 채운다는 얘기야. 악위까지. 뭘로 채워야 되느냐? 성령의, 그 다음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세상에 있는 모든 욕심은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이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포도주,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내 안에 너무 기뻐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비전의 영가족 모두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물이 변화의 포도주 낸 것을 처음 표적이에요. 처음 표적은 앞으로 예고편과 같은 거예요. 내가 사망이 덮여있는, 죄와 허물로 덮여있는, 도저히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인생들에게 내가 물, 죽음이, 사망이 포도주, 생명으로 바꾸는 일을 내가 할 거야.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뭐를 낚는 어부로 바꾸는 거예요. 내 이름 바꿔줬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땅의 것을 쫓던 자가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제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것을 쫓아가는 자로, 사례를 살아라 하라. 야곱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뭐라냐? 오늘 저와 마찬가지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게 아브라함이 되는 거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죽을 자가 산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무슨 소식이야? 이것만큼 큰 기쁨에 죽을 자를, 아까 그랬잖아요. 죽을 자가 살게 됐다.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생명으로 옮겨놨다.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디 있냐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는 여러분들이라면 세상 사람과는 달라도 많이 달라야죠.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까요? 6절, 다른 여러 가지는 3절부터 볼까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제 모자라기 생각해요. 왜? 결혼식이 몇 시간 만에 끝나는 한국 상황이 아니에요. 며칠 몇 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라진 거예요. 큰일 난 거지요. 잔치집에 희락, 기쁨이.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이 뭐였어요? 나오미의 이름이 기쁨이라니까요. 나오미, 내가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 하지 마라.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는 두 아들 죽고 남편 죽어서 모압에서 올라왔어요. 이제는 나를 뭐라고 해라? 이게 룻기서 1장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마라. 기쁨이라고 하지 마라. 희락이라고 하지 마라. 내 이름을 뭐라고 하라? 말하라. 나는 쓴물이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내가 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왜 여러분들 교회로 나오는 줄 아세요?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내 안에 빈 항아리, 여러분들이 수가성 여인이 빈 항아리를 들고 야곱의 우물가로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뭐 해야 돼요? 뭐 하러 온 거예요? 채우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채우는 물은 가져가서 밥 짓는 데 쓰고 물 마시는 데 쓰고 김치 담는 데 쓰고 나면 물이 다 써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와야 돼요. 우물가에 와서 또 채워야 돼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은,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하는 샘솟듯한,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 그러잖아요.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주여 나로 그 물을 주시옵소서. 다시는 여기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여인 물길로 왔다 났다. 그 다음에도 왔죠. 육신에 물을 뜨러 오는 거죠, 계속. 근데 그 인생의 가람은 근본적으로 뭐 해야 됐다? 누구 만나서? 오늘 포도주가 모질란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질란지라 그랬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대로 해라. 6절,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몇 개가 있었어요? 6개가 있는 거예요. 6개가 있었는데 결례를 따라, 이거는 뭐냐면 손 씻을 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문둥이 시몬 바리새인들의 청함을 받을 때에 내가 들어올 때는 발 씻을 물도 안 떠다 줬지 않느냐 얘기하잖아. 이 여인은 눈물로 머리털로 내 발을 씻었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어느 집이든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어느 집집마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돌 항아리에 6개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7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웠어요. 예? 찰랑찰랑 아시죠? 채웠어요. 계속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계속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물로 된 포도주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것을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누구는 알아요?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우리 함께 읽을까요? 먼저 시작.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시원케 하고 채울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의 삶을 채울 것 같아요? 권력이 채울 것 같습니까? 어느 것도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일 아침 용산 청사로 출근하면서, 예? 국민의 집으로 할까, 뭐 지금 뭐 5개 공모한다며요. 그거 뽑는다네. 예? 거기에 할 때마다 기자들이 묻습니다. 이제 여당이 승리했잖아요, 총선을. 압승했다는 얘기를 표현을 쓰죠. 예. 그럴 때 기자들이 묻습니다. 대통령님, 한 말씀 하시죠.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오, 최선원 권사님이 다.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거. 지금 좋아할 때가 아니라 지금 뭐가? 거세 말은 경제.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으면요, 이게 교회가요, 거기서 한 달에 은행 이자가 3,200만 원 우리가 찍었잖아요. 3,200만을 한 2년 정도 냈어요. 2년 정도. 매월 들어와서 낸 게 아니라 1,400만 원이면 나머지를 보태야 되고, 1,800만 원 있다 그러면 나머지를 또 보태고, 이렇게 보태고 한 것들이 이제 그러다가 도저히 이제 정홍조 집산의 아파트를 받아주는
일로 인하여서 중단을 했죠. 그럴 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살림이 삼성동에 있을 때는 전기세가 150만 원, 150만 원이 아니라 5, 60만 원 나왔습니다. 광순교회 시절에는 전기료가 2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현수인 권사님 기억하시나요 혹시? 원전사님 재정받잖아요 그때. 예. 기억 안 나? 그리고 고읍에 있을 때 첫 달 입당해가지고 첫 번째 달 전기료가 1,300만 원인가 나왔어요. 첫 달 쓴 거.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그만큼 커지는 만큼 그만큼 뭐가 있더라고요? 살림살이에 대한 규모가 커지는 만큼 그만큼 옛날에는 몇만 원 전기세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몇만 원이 아니라 누가 아유 전기세 지금 우리 교회 전기세 내는데 얼마를 내는데 글쎄요 15만 원 내야 되는데 참 힘드네요. 15만 원 갖고 그래? 나는 1,000만 원 넘어 그게. 대통령 자리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만큼 나라의 살림을 꾸려나가려면 쉽다 안 쉽다? 쉬운 일이 아니래요. 어려운 거예요. 그 자리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얼마나 네? 오늘 살아는 여러분들 이제 해보고 나니까 그런 하나님의 몸으로 체득한 교훈을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사이즈를 키우니까 내 안이 채워지느냐? 근심 걱정이 더하여지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심 걱정이 더하여지더란 말이에요. 주님 말씀과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질라고 떨어진지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예? 마리아 어머니의 자매인 살로메의 집이라고 하면 이모 집에 와서 떨어진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정에 좀만 더 보실까요?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포도주를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무슨 포도주를 주었어요? 이제까지 포도주가 있는데 떨어졌어. 기쁨이 떨어졌어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어떤 기쁨이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 내가 주는 기쁨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 제자들을 보니까요. 매를 맞고 돌팔매질 당하고 옥에 갇혔는데도 그들이 죽겠다고 합니까? 곡소리 납니까? 찬송소리가 납니까? 그래서 시편의 의리의 장막에서는 기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포도주가 떨어졌다네. 내 인생 가운데 기쁨이 떨어졌네.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내 안을 채우시면 내가 이제는 세상의 어떤 충족과 어떤 세상에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뭐 하게 돼요?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기까지 채워서 떠다 줬더니 나중 나온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만 뒀다는 거예요.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는 게 이 사람의 이치인데 취한 다음에는 그럴 것인데 네가 이제까지 좋은 포도주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인생들 기쁨이 사라지고 사망 가운데 있는 사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기쁨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가브리엘 전사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린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오셔서 빛을 밝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사망과 슬픔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뭐를 하느냐? 기쁨을, 희락의 띠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사도행전 26장 1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지금 바울 사도를 부를 때 다메섹에 있었던 것을 세 번째 지금 바울 사도는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도행전 26장은 로마의 총독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디에서 얻으리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누구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함께 나를 믿어 어떻게 되려고요?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나를 왜 불러서 사도로 삼았느냐고 하면 어둠에서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려고, 슬픔 속에 있는 자에게 기쁨을 주게 하고, 그 얘기죠. 오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정말 참다운 걸 얻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요. 모시어 드리세요. 내가 문 밖에서 지금도 두드린다. 왜? 너희의 진정한 기쁨을 주려고, 희락을 주려고, 예? 슬픔을 벗기시고. 우리 부활절날 그 말씀 우리 상고하지 않았어요? 시편에 있는 말씀 중에. 예?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잠깐 그 전에 한 번 더 찾아볼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을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바로 본문 밑에 너희를 살리셨고,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예, 지금 사도행전 읽었던 바로 밑에 있었는데,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바울 사도는 우리 에베소 강론을 지금 수요일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이어야 되는 이 가정에, 인생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얘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픔을 주고, 여러분들 사망이 다스리게 하려고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은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느냐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요. 사망이 아닌 생명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사망에 있는 자를 너를 통하여 생명으로, 아까 바울사도 말씀을 읽은 게 그런 거예요. 사단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어야 될 내 백성이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으니까 그걸 바꾸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26절,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 어려운 게 아니라 순서대로 다 해놨는 거예요. 아까 그 사도행전 찾은 밑에 에베소서가 있고, 에베소 밑에 요한복음 있고 다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27절 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입니다. 이것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예요? 언약의 피예요. 포도주를 가지시고 잔을 가서 축사하시고 뭐라고 하느냐?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흘리는 피야. 앞으로 뭐냐면 사망 가운데, 사망이 왕노하는 인생들 가운데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내가 이 사역할 거야. 예? 사망이 왕노하는 너희의 삶에 내 피를 쏟아서, 그래서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이 잔이 뭔지 아냐? 내가 흘릴 피야. 이 피가, 예?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거야. 그것이 그런 내용인 거죠.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생명으로 옮겨놨다. 이거보다 더 큰 좋은 기쁜 소식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들. 이걸 받은 자라면 어리석게도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처럼 싹 은혜를 까버리면 안 돼요. 까맣게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거 하나 받으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놨는데 내가 뭔들 내 인생의 신앙 가운데 뭐가 걸림돌이 되겠느냐고. 여러분들, 어떤 게 여러분들의 발목, 신앙의 발목을 잡으실 것 같아요? 없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는데, 그거면 되지. 나를 내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진정한 생명을 공급해 주신 주님이 계시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의사 선생이 죽을 사람을 정말 한 10몇 시간 수술 끝에 땀 펄펄 흠뻑 땀이 젖어가지고 수술실에 대기하고 바깥에 기다리고 있는 가족에게 나와서, 예, 한순간 넘겼네요. 지금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가나 혼인잔치의 집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죽을 것이 살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낙심과 슬픔이 기쁨과 희락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게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을 맛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돈 쉬는 맛으로 산답니다. 우리는 어떤 맛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께 채워지면 그런 게 없어도 기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이상해. 저 사람들은 기쁠 일이 없는데 왜 기뻐하지? 안 믿는 가족 가운데서도 그걸 여러분들 이상히 여겨야 돼요. 우리 엄마 뭐가 갯돈 탔나? 아니 나 모르게 로또 맞았나? 도저히 웃음기가 아니 웃을 일이 없는 건데 내가 아무리 봐도 웃을 일이 없는데 저렇게 희죽희죽 다녀 저렇게. 이렇게 되어져야 안 믿는 사람이 이상하네. 그래 언젠가는 묻는다고요. 궁금해서 500원 줘 내가 알려줄게. 그때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예? 주님이 개입하시면 한 비유를 더 드릴게요. 봐요. 비유가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5절을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들이 시작.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하라? 이때라. 그 다음 뭐예요?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그 다음 모르겠다. 우리 선상선 권사님은 찬양을 자매들이 다 좋아하더구만. 예? 언제 한번 특별 찬송하러 와요. 예? 주의 긍휼 받을 때가 곧 이때라.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그 일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들으면 실질적인 비유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밑에 요한복음 11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누굴 불렀어요 지금? 나사로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무덤 안에. 장사 지났어요. 썩어 냄새가 나요. 죽은 지 사흘이나 됐습니다.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이거는 누이 동생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이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33절 아까 읽으려고.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마리아가 오라비가 죽었으니까 심통이 난 거야. 예수님 빨리 왔으면 우리 오라비 안 죽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작성 썼으면 우리 뭐 이런 얘기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심통이 나가지고 예수님이 저기 오시는데 마리아 표정이 꼭 이렇습니다. 그 여기 가까이 왔어. 예수님이 뒤에서 마리아야 왜 그러세요? 주님이 좀 일찍 오시면 우리 오빠 안 돌아가셨잖아요. 놈들은 잘 살리더구만요. 에? 우리 주님 그러실 줄 몰랐어요. 인생이 다 그 모양이 있어요. 누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울면서 우리 오빠가 죽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통분이 여기사 주님이 뭐 했어? 민망하여. 그 사건은 이게 지금 33절이고 아까 읽은 건 44절 43절이잖아요. 나사로야 부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무덤에 있는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살아나리라. 이거 예고편이란 말이 그거에 가나 혼인 잔치집이어야 되는데 기쁨과 노랫소리가 나야 될 집안에 잔치가 끊쳤어요. 풍요 소리가 딱 멈췄어요. 포도주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인생 가운데 참다운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 주님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참다운 기쁨과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